Happy Lunar New Year's Day. 설 명절 즐겁게 보내세요. 37명의 용사들이 우간다에 잘 도착을 했고 한국 시간과 약 6시간 늦거든요. 한 새벽 한 5시 정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설 연휴와 상관없이 내일부터 힐링 미션을 시작해야 되는데 건강과 안전 또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즐기면서 또 중보기도도 해줘야 되겠습니다. 요절 말씀으로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 건축 역사를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과 자기 백성을 두시려고 택한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은 열국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만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줄 거룩한 백성들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뒤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무너진 그 성을 보며 슬피 울며 노래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이후로 이스라엘은 모든 자존심이 산산이 깨어지고 열국 중에 흩어져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참담한 시련을 통해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역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70년 만인 BC 516년 성전은 조그맣게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벽 재건 역사는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어떻게 예루살렘 성 건축 역사를 시작하고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제1부 예루살렘 성 건축을 위해 일어난 느헤미야 2장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올에 느헤미야가 왕 앞에 포도주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니산올은 태양력으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기슬로월이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이니까 이때는 기도한 지 4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는 조국의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눈물을 흘리며 수많은 밤을 기도로 지새우곤 했습니다. 그의 윤택한 얼굴은 점점 수척해져 갔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왕이 느헤미야에게 먼저 말합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놈이 지금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었다면 느헤미야는 당장에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법에는 왕 앞에서 시중드는 사람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으면 그 순간 직위가 박탈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들켜버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더구나
자기 얼굴에 수심이 있는 이유를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은 더욱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을 반역의 가능성이 있다고 조서를 내려 중단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처럼 조상의 무덤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에 대한 왕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왕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런 비상시에 드리는 짧은 기도를 화살기도라고 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유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기에 그는 하나님의 영감과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자신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자기를 유다 땅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주시고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때 마침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남자는 여자 앞에서 쫀쫀한 남자로 보이고 싶지 않아 여자 앞에 있으면 괜히 아량을 베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내에서 모금을 하면 쌍쌍이 가는 남녀에게 다가가서 모금함을 들면 평소에 안아주던 사람도 자기 여친을 의식해서 돈을 내줍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곁에 앉은 왕후 때문인지 느헤미야의 말에 깊은 관심을 표하며 몇 날에 다녀올 것이고 길이며 언제 돌아오려고 하는지를 묻고 느헤미야를 보내기를 좋게 여겼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그동안 기도하며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을 왕에게 요구했습니다. 6절 하반절 7절을 보십시오.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 말은 아무도 자신의 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통행권을 발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이는 예루살렘 성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다 공급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건축을 위해 실제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나무가 없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히람 왕에게 나무를 부탁했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가고자 할 때 다른 총독들이 예루살렘이 흥황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왕의 특별 여권을 준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서 그렇지 내게 기회만 주면 훨씬 더 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에게 갑자기 기회가 주어지면 우물쭈물 허둥대기 일수입니다. 무대에 안 세워준다고 불평만 했지
언젠가는 반드시 무대에 서게 될 것을 전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모든 정보와 공사한 내역을 파악해놓고 정확하게 왕에게 요구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동시에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이 모든 요구를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8절 하반절,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왕은 느헤미야를 아예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서 군대 장관과 마병을 딸려 12년짜리 총독 기간으로 임명합니다. 아주 파격적인 특혜를 베푼 것입니다. 기도하며 성실하게 준비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 못한 축복을 보너스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느헤미야가 정말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간증을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가 이렇게 순적하게 된 것은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 친히 내준 마병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금이 환영합니다. 그에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우쭐해집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동안 눈에 띄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거나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환영 만찬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신하들을 불러서 현 상황에 대한 브리핑도 받지 않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물론 긴 여행으로 인해 피로를 푸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부지런해야 하지만 또한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가장 확실하게 가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침묵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3일 동안 침묵으로 때를 기다리던 느헤미야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직접 예루살렘 상황을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비전과 뜻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밤에 몇몇 사람을 거느리고 몰래 현장에 나가 철저하게 상황을 살피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남서편의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동남쪽으로 코스를 잡아서 용종이라는 우물을 거쳐서 분문에 이르렀습니다. 분문은 요즘으로 말하면 똥길인데요. 똥문,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샘문과 왕의 연못이 있는 쪽으로 이동하면서 성벽의 파괴 정도와 주변 지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연못이 있는 곳은 말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걸어서 시냇가를 따라 올라가면서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조사합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조사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한밤중에 고생을 하며 직접 성벽의 상황을 철저하게 체크했습니다.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남이 잠자는 시간 동안에도 땀을 흘리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남이 잠자는 시간 같이 잠을 자고 또 쉬는 시간에 함께 쉬면 좋은 리더가 되기 어렵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신중하게 준비하고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상황에 가장 합당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정찰을 마친 후에도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침묵한 이유는 대적자들의 모함과 방해를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명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성 주위를 돌아보니 과연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에 타 흉물스럽게 되었습니다. 성벽은 자기가 상상하였던 것보다 훨씬 심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런 성벽을 둘러보고 온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고 큰 기대 가운데 예루살렘에 왔지만 막상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현장을 답사하고 나니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160년이 넘도록 파괴된 채 버려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대학자 에스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할 때와 막상 현장에서 실전에 부딪힐 때는 많은 차이를 느낍니다. 신년 수양회 때 은혜 받고 또 겨울 방학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또 믿음 훈련을 할 때는 스피릿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봄학기 개강을 하여 캠퍼스에 나가면 훈련과 실전의 차이를 뼈저리게 절감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실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였을까요? 우리 함께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공경을 직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과 불타 없어진 성문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큰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세상 만방의 사람들이 몰려올 문이었습니다. 이런 성문이 불에 타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수치스러운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이런 수치를 받지 맙시다. 그는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여 하나님의 도성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먼저 예루살렘 성에 돌아와 성을 건축하고자 하다가 실패를 거듭한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도 지금까지 나름대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해도 안 된다는 불신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설득해서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젊은 총독 양반 의욕은 좋지만 우리도 과거에 이미 다 해봤던 일일세. 그런데 그의 말을 들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후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단 사흘 만에 그들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무엇이 패배주의와 무력감에 빠져있던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산전수전
아니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는 단번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가슴속에 타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의 불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로서 초국의 아픈 현실을 외면하고 내 자신과 가족의 부귀영함을 위해 살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이고 편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 영화로운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식하며 4달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서 초국의 성벽 재건을 요청했습니다. 1000km 이상을 달려와서 직접 성벽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미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또 이것을 기필고 하겠다는 불타오르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처럼 타오르고 그의 말 속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그의 타오르는 그 열정 앞에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식어버린 가슴에 열정의 불을 불러일으키는 리더였습니다. 열정이란 무엇입니까? 한자로 보면 저기 나오네요. 뜨거운 뜻, 정신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불같은 헌신과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열정의 사람은 자다가도 관심 있는 분야 이야기가 나오면 벌떡 일어나고 졸다가도 눈에 불이 번쩍번쩍합니다. 느헤미야 앞에 있던 당시의 무기력한 사람들은 그의 말과 가슴속에 엄청난 믿음의 열정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열정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필요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열정과 함께 지금까지 일어났던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자신이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한 지난날의 일과 또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성벽 재건 역사를 허가받은 일, 또 왕의 특별한 배려로 최고급 목재로 공급받게 된 일, 왕이 요청하지 않는 친위대 에스코트까지 붙여준 일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간증은 엄청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꺼져가던 희망의 불꽃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비록 실패했지만 이 느헤미야를 따라 합심하면 160년간 무너졌던 이 성벽 역사를 재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가슴속에 타오르는 열정과 그가 들려준 성벽 재건을 위한 생생한 준비와 간증이 유다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일어나 예루살렘 성 건축을 시작합시다. 모든 사람이 힘을 합해 이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아무리 느헤미야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 않는다면 성벽 재건 역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좋은 리더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열정입니다. 내 가슴에 타오르는 열정의 불이 있는 사람은 그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떤 열정의 불이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틀렸어, 나는 패배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열정의 불을 붙입시다. 나 세본 목자님이 내가 새로운 본이 될 거야. 나 세본 목자 중심으로 올 한 해 구름대 같은 캠퍼스 영혼들이 몰려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 목자님들은 양들로부터 공산당보다 더 강한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캠퍼스에서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이 100명을 아니 1000명을 섬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한계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는 도전정신, 모험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의 죄악된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파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불모진 의치약대가 개척이 되었고 또 지방대 열등의식을 극복하고 중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곳에 선교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철저하게 파괴해 버렸듯이 세속주의의 거센 태풍이 우리 내면에 있는 신앙의 순수성과 열정을 삼켜버렸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요즘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고 날개 꺾인 독수리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자들이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탁월한 도덕성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야 하는데 오히려 힘없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캠퍼스에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는 것은 먼저 개개인의 절대적인 여호와 신앙의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과 사명을 회복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이 이사야 2장 말씀처럼 캠퍼스와 만민의 기치가 되어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와 우리 신자들의 힘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이 다시 재건되고 교회의 영광이 회복될 때 우리는 수치를 극복하고 캠퍼스에 영향력을 끼치고 말씀으로 영혼들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무너진 기도의 단, 신앙의 단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1주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에 흔들릴 수 없는 비전을 붙들고 캠퍼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산부가 추수할 때의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집요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항상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마리아 총독으로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호른 사람 산발랏과 그의 참모 역할을 하는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또한 사마리아의 산발랏과 암몬의 도비아와 동맹을 맺은 자로 애굽 북동쪽에서 팔레스틴 남쪽까지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 출신인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을 반역하는 일이라고 모함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느헤미야는 영적 분노를 가지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제2부 예루살렘 성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 3장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 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1절을 함께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 재건은 지도자들로부터 또한 양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양문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할 양을 옮기던 문입니다. 그렇다면 양문에서부터 재건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양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너진 성벽이 여기저기 많지만 다른 무엇보다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너진 데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학교나 집을 짓기에 앞서서 예배들을 교회부터 먼저 지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그들은 위대한 청교도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때 다른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무너진 것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은 학기 전공에 실패하여 낙심이 되는 분도 있고, 건강 문제, 성격 문제, 장래 문제, 제자 양성 실패, 남모르는 현실 문제들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런 무너진 성벽부터 쌓고자 서두를 때 방황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요즘 예배는 절대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선택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견뎌주기도 합니다. 예배를 해치우기도 합니다. 얼른 해치우고 집에 가자. 하나님 앞에서 잃었던 예배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혔던 기도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너진 많은 부분이 있을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성벽부터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이라는 단어입니다. 32절 중 21절에 걸쳐서 32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의 순서를 밝히는 단순한 나열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위치에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은 바로 그 옆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치밀한 계획하에 성벽 공사를 42개의 부분으로 구분하고 이것을 38개 가문에 분담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38개 가문이 동시다발적으로 성벽 건축 역사를 시작할 때 160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이 단 52일 만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다스리는 자들, 금장색과 향품 장사들, 또 여자들, 상인들이 이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만 해도 75명, 또 언급된 직업의 종류만도 15종이나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는 바로 합심 동역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꼭 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위대한 사명을 방관하고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드고와의 귀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동참했다면 영광스러운 명단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을 텐데 동참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삽질 한번 잘해서 그 가문이 이름이 남겨진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잘하는 걸 없으면 삽질이라도 잘해보면 영광스러운 이름이 기록되게 됩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걸 아시죠?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가 처음 발견한 법칙입니다. 요즘은 이제 80대 20이라는 법칙으로 책으로 출판되었는데요. 파레토는 19세기 영국의 부와 소득의 유형을 연구하던 중에 소수의 국민만이 대부분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즉 인구의 20%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금도 경제와 사회의 모든 중요한 일반 법칙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에 적용하면 성도들 중 20%만이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여러 조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의 힘만이 교회를 움직이는 가용 힘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조직체나 혹은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파레토 법칙과 관련하여 리처드 코치라는 사업가가 자신이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한 권의 책의 가치를 20% 정도의 페이지에서 그리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는 시간에 20% 이내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책 읽으면 대부분 20%만 읽으면 대부분의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호텔 경영학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고 1980년대 세계에서 가장 성공했던 비즈니스 전략회사인 더 LEK 파트너십을 창업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코치는 버려지는 이 80%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여 개인과 기업이 활성화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만약 우리 가정과 또 개인, 또 교회, 국가도 20%만 쓰고 80%를 그냥 버리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낭비입니까? 우리 뇌도 그렇습니다. 20%도 쓰도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10% 정도 뇌세포를 쓰고 아주 뛰어난 아인슈타인 그런 분들만 20% 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성벽 건축 역사는 달랐습니다. 드고와의 귀족들 빼고 거의 99%의 바로 파레토 법칙을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이 상을 통해 첫째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합심 동역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배우게 됩니다. 물론 느헤미야 한 사람의 회개와 결단 또 리더십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혼자 그 엄청난 성벽 역사를 한다고 한다면 몇십 년이 걸려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벽돌이 서로 연결되어 벽을 이루듯이 상호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웅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2012년 우리의 예루살렘인 캠퍼스 재건 역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각 여회별로, 캠퍼스별로, 가정교회별로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가진 은사를 총동원하여 역사를 생겼습니다. 각기 맡은 부분에 최선을 다하여 생겼습니다. 우리 내에도 평신도, 사모님, 풀타임,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 한계도 있지만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평신도 목자님들은 시간의 부족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경륜이 있어서 양들을 깊이 도울 수 있습니다. 사모님들도 경륜도 있고 또 풀타임처럼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학생 목자님들은 깊이 있게 양을 돕기는 어렵지만 거리감 없이 양들을 물어서 평신도 목자님들에게 소개를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은사와 장점을 잘 살려서 서로 합심하고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더 나아가 우리의 캠퍼스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을 쌓는 2012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의 개인과 모임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요절로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함으로 왕의 마음이 준비되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넘치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저희도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또 철저히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개인과 교회에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은사를 발휘하여 성벽 건축 역사에 합심통역하며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